오늘 말씀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을 영화로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고 있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이 행실을 벌하여 그들이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를 누리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렸고 따르지 아니함이라. 아멘. 현대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실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이 만나는 것처럼 하고 우리는 모두가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 전혀 주님은 어느 정도냐면 부부처럼 만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연결되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할은 알로스 파라크레투스라는 것은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친구처럼 부모처럼 우리에게 늘 함께하면서 사랑을 코이노니아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직통 계시만 한데도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본질을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알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그 나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근데도 그들이 엉뚱한 길을 막 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한국교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30년 전에 대부흥을 이루며 진짜 교인들이 많았고 교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누가 보났다나 교회가 가난했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천막 부흥에서도 기적과 표적은 늘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는 게 나타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다 잃어버리고서니 오히려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아니면 건물과 사람도 많고 또한 선교도 많이 보내고 부유하고 한데 실질적인 생명은 전혀 이게 지금 다르게 가고 있지 않은가. 한국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에 갇혔다고 해요. 종교의 영에 갇혔다고 해요. 여러분 기복 지금 우리 이 일반 세상은 지금 뭡니까? 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왕 그분이 일반 온전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러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요단강에 왔을 때 너희는 지금 도끼 날이 지금 너희들을 찍으려고 지금 발 앞에 지금 와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회개는 두 벌의 옷이 있다면 한 벌을 남주라는 거예요. 네 양식도 이틀 먹을 게 있다면 하루 남을 주라는 거예요. 세리는 정한 세금 이외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은 겁져가지고 돈 먹지 말고 봉급만 받고 그걸로 어렵지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자본주의 우리 저기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지금 이 물질적인 면에서 이 오순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회개가 터지고
여기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인 것을 깨닫고 참 영원한 생명이 확신이 됐을 때 그들에게 가장 자본주의를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유무상통하며. 이것이 지금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회개인데 우리는 지금 오히려 이것을 부추기고 자본주의를 부추기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야. 물론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여러 가지 복을 받아요. 어떻게 본다면 12제자는 이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섬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핍박을 받으며 권능을 받은 것도 축복이고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열쇠를 받은 것도 축복이고 각기 달라요. 근데 우리 지금 현 교회는 기복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거야. 복 받는다고. 사실은 기독교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내가 영육간의 이 물질적인 부자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남을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근데 지금 이것이 다 깨져버리고 마치 대세가 이게 옳은 것처럼 지금 바뀌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되죠? 평생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다른 예수야. 다른 복음이야. 다른 성령이야. 이것이 미화되어서 이렇게 지금 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이것을 지금 메스를 대지 못하고 그냥 큰 거대한 바퀴가 굴러가듯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평생에 주님 도하고 맞들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또한 또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실제 지금 이 땅에서 사도행전 시기로 귀신이 떠나고 묶임이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면 실제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며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리 신학으로만 머물고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기도를 잃고 이게 종교로 바뀌기 시작한 거야. 원래 기독교는 두 가지의 이 쌍두마차처럼 바퀴처럼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모여야 해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고 그냥 종교로 바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현대인의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귀가 즐거운 왜냐하면 이 복음은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를 날마다 죽여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나는 거야, 이 욕망이. 근데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가 된 것 양하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며 종교 활동에 열심히 하라 이거야.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지금 저기에 하라는. 왜냐하면 이것은 기업 운영 방침이야. 하나님 나라는 결코 좁은 문이라고 해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좁다고 해요, 주님이. 근데 마치 등록교회는 종교 활동을 하고 직분 받으면 마치 다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들어왔다면 주님과 당연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하나님 자녀다운 권세도 나오야 하고 이 세상과 버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건 전혀 지금 없는 거야. 그다음에 서로 대단한 우리는 큰 교회고 대단한 교회라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사기를 칠 수는 없다. 아니 정말 여러분 잘 지금 복음을 지금 하나님 지금 성경은 전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사업과 기업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왜?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붙잡아야 하는 거야. 왜? 회개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 싫어 그 소리가. 우리도 그렇지요. 막 암만 저기 한데도 너 자꾸 회개해야 한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당신 회개하고서 그러면 좀 암만 저게 너 얼굴이 변하지. 왜냐하면 근데 지금 이 성경은
이 범주를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났다 이거죠.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지금 이 지도자도 만난 적도 없고 내가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제 사역을 보면 알고 영성학교를 한 분들은 충분히 알아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기서 역사하면서 증명을 해준 건가를. 그리고 이것이 몇천 개가 올라가 있어요, 증명이. 지금 저희가.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랍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묘하게 마귀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되지 못하게 하고 부부관계를 못 되게 하고 원수관계를 만드는 거야. 에레미야 7장 4절에 에레미야를 불러서 그래요. 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어귀에서 선포하라.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해라. 그때 당시에 이 세계에서 교회라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전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래요. 왜?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기쁘게 흠양하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서로 친목하고 이렇게 만나는 관계예요. 근데 너무나 이 죄만 잔뜩 지고 하나님 이 형식적인 종교 활동만 하면서 딱 탐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는 삶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교회가 그것을 성전이 그것을 앞장서서 그걸 다투면 그렇게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온전한 성전, 온전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네가 만약에 정말 성령, 내가 보낸 성령을 받게 되고 네가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룬다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도들이 한 거 이상으로도 아니 너는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는 하나도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신화, 교리, 종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죠? 여러분의 가장 기독교 신앙을 왜 믿습니까? 죽음들에 믿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이기들 못해요. 두려워요. 사실은 소망이 하늘로 간 건데 사실은 맨날 기다린다고 찬송은 하며 가라고 하면 약간 골아퍼. 지금 이게 지금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게 뭐죠? 사실은 죽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됐다면. 근데 그것이 하나도 지금 안 되는 거야. 다 가짜니까 신앙이.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늘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이 땅의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면 이 땅에서 천국 안에 이룬 사람은 저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냥 삼킴받는 거야.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부터 이걸 손을 대서 어떻게 이것을 바꿔야 할지가 맨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날은 저무는데 할 일은 많은 거야. 제 나이는 닿고 먹어가는데 지금 이 제자가 없는 거야, 시대에. 그리고 이 교회를 이 원칙을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고 이걸 바꿀, 제가 아무리 제가 진짜라고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증명을 해줘야 제가 진짜인 것을. 예수님도 사도들도 사역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걸 증명하듯이 제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면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이 지금 임해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막 묶인 자가 어이할고 하면서 해방이 되고 막 깨달아지고 내가 지금 말씀에 지금 날선 검 같고 지금까지 내가 저기 했던 것이 이것이 막 놀랍게 사람을. 그래서 기독교는 악인을 의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 기독교만 천주교, 개신교 뭐 일반적으로 다 합친다면 어마어마할. 근데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거야. 무서울 정도로 악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20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요새는 젊은이들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막 눈 쳐다보고 쳐다봐. 여자들이 막. 옛날에는 우리 때는 도망이라도 갔어요. 이 세상이 악이 막 판을 치고 어리석은 자가 윗사람이 되고 정이 부가 되고 부가 정이 되고 이것이 지금 뭐냐면 주님 나라가 이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바닷물이 3도의 염도만 있으면 썩지 않는데 기독교인이 제대로 3%만 있다면 세상을 밝힐 텐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종교 기복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를 찾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그러면 너는 2등, 3등, 4등, 5등 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천만에 흙과 백밖에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피나는 싸움을 싸워서 너를 맨날 죽인 자만이 올 수 있다고. 삶을 다 바꾸라고. 회개하라고. 회개가 지금 너무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만 하고 산다 이거야. 후회하고 회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거죠. 회개는 뭐라고 했죠? 수없이 내가 전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더라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 세상 도덕 윤리를 지금 맞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걸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주님을 만날 생각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날 수 있다고 해. 회개를 안 하면 종교 활동으로 만날 수,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죽음이 관념이 아니라 얼마나 실체입니까? 여기를 오늘 예배를 끝나고 또 제가 환송 예배를 하러 가야 하는데 죽음이 얼마나 실체입니까? 이 코로나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알던 지인들이 어이없이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나에게는 그것이 확 와닿더라 하네. 왜 그렇지요? 이 세상 귀신이 여러분을 지금 막 가려놔서 그래. 진리를 가려놔서 그래.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따를 텐데 사람이 산다는 것이 아침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 없어진다. 막 수없이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가려져 버린 거야. 날선 검같이 이것이 나한테 와다가 와요. 천만금, 자식, 모든 것이 나의 불구덩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주님과 지금 주님이 원하는 지금 열매를 얼마나 지금 내놨느냐 이거야. 이것이 막연한 관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여러분에게 불화살이 수없이 날라와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 말씀에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방망이와 불이 못 띄게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잠이 안 올 일이요. 마가복음 9장에 거기는 구두기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소금 치는 불로다니 영원히 그 형벌이 큰데 그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하고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됐는데 막연하게 느껴지고 겁도 안 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 이거야. 왜? 방망이와 불처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뚫리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고 이 말씀 안에 내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하고 싶은 것을 맨날 죽이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를 믿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죽었는즉 날마다 내가 자랑컨대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나를 매일 죽여야만이 겨우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다 직분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죠. 근데 다 된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그냥 이 영성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거든. 한번 딱 한번 거울 앞에 서봐요.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가? 정말 옆 사람을 지금 이렇게 미움, 시기, 질투 또한 물질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뀌어져 있는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게 하루하루 이 제대로 된 신앙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은 쉬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핍박을 받아가며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니라. 근데 교회 안에 돈, 명예, 권력으로 다 싸우고 지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뛰어넘들 못해요. 제가 10년을 울면서 내가 내 거 1원 한 장을 내 용돈까지 내놔가 키운 것들이 전부 다 나한테 칼을 꽂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야.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얼만큼 내가 육으로 살고 싶은 걸 얼마나 억제하면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거야. 이것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그 안에 지금 보면 전부 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죽음은 심판은 확실하지만 죽기 전에도 지금 수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에게도 심판하는 게 수없이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은 시편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을 해요. 근데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고 났을 때 그 결과는 어땠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야. 너희 집안에 칼바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친한데, 하나님 그렇게 믿어드렸는데, 평생을 하나님 믿어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과 어마어마한 공의를 갖고 심판하셔요. 거기서니 그 집안에 그토록 믿은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집안에 자식들이 반란이 일어나서 왕권을 뺏기고 막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이 칼바람이 막.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지만 이 땅에서는 심판받고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라의 편에 서서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게 보다도 더 무서운 건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그 심판이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이 심판을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로 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 나죠. 근데 이 심판이 한없이 별거 아니게 관념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야.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스 총독이 와서 도대체 하나님 도가 뭐냐고 물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 말에 절제를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다 주권을 그분한테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하나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종교의 활동에 미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들 못하는 거야. 생명이 그 주님이 사랑하고 대화를 계속 나누기를 원하고 막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짝사랑만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왜? 내가 죄를 질 때 이분은 여기서 소멸되기 시작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멸이 됩니까?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5장,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며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분은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내가 이분께 순종을 하면 이분은 한없이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모셔놓고 내 맘대로 내 주권대로 살으면 이분은 한없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근심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그 호세아라는 개념이 뭡니까? 부부 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창녀, 그를 통해서 애를 가지라 이거야. 이 수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간음했다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 명예, 권력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요한일서 5장 2장 15절 17절,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는 세상에 있는 거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은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 나의 주인, 내가 바라는 것은 세상 거다 이거죠. 그것이 아닌 분은 얘기를 하셔요. 이것이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리지 못한다면 바울은 날마다 이걸 깨트린 거예요.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야. 저는 기독교에는 절제의 삶이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내 맘대로 살더라네요. 항상 절제를 해요. 예언자는 또 예언자의 제재를 받나니, 영적인 사역을 할 줄 알아도 내가 지금 영적 사역을 할 땐가, 하지 말아야 할 땐가, 지금 이 사람에게는 지금 요만큼만 얘기할 땐가, 아니면 전체를 얘기할 땐가, 이것을 항상 내가 절제하면서 항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 맞춰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영적으로 안 열려서 문제, 영이 열리면 지랄하고 일 저질러서 문제, 앞뒤 전차식으로 다니 막 그냥 댕기면서.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이 어찌가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셔봐요. 아들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이스리엘.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아합을 예후를 통해서 심판했어요. 그랬더니 지랄하고 예후는 예후대로 또 변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예후 이들을 전부 다 내가 그 집 앞에 그 핏값을 내가 찾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이스리엘이라고 지라고요.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두 번째 이름을 또 로루하마라고 지나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긍휼히 보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리라. 아주 하나님이 맹설을 하시는 거야. 얼마나 속을 쓰겠으면. 맨날 제사 지낸다고 하고, 맨날 하나님 분향 올린다고 하고, 맨날 번제 드린다고 해놓은 것은 막 악을 맨날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맹설을 하시는 거야. 내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냥 맹설을 하시. 내가 저것들을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긍휼하지, 로루하마. 로루라는 것이 안 하겠다는 뜻 같아요. 그러면서 또 딸을 하나 낳는데 이번에는 로암미라고 지라는 거예요. 로암미. 저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내 새끼도 아니다.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천국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는 첫째 조건이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 후회만 하고 종교 활동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교묘하게 여러분을, 한국교회를 이렇게 모르고 간 거야. 주님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이 관역에 텐을 맞추지 않은 게 전부 다 죄라는 거야. 아이 그래도 조금 이만큼 했는데 죄라는 거야. 9점을 맞췄는데도 죄라는 거야. 정중앙에, 말씀의 정중앙에 벗어난 게 다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심판과 우리 마음대로 죄를 정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뭐죠?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아무리 100만 명, 1000만 명이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죠. 그렇지만 단 2명이라도 당신의 뜻대로 뜻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 그래서 지금 주님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은 어마어마한 기독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번영을 줬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는지 아십니까? 5000년 동안에 전쟁이 1000번 난 나라예요.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난 나라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짓밟힌 나라에 예수님이 오고 지금 G20에서 G10, G7에 들어가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빠질 게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줬어. 그런데 그 세계의 최고의 교회와 최고의 기독교를 만들어 줬는데 생명 없는 걸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 잔치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청소나 주방이나 뭐 이런 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대야. 가고서니 용역 청소 다 하고 또 앉아가지고 담배들 풀면서 지들끼리 얘기한대야. 주님이 눈물이 안 나겠느냐 이거야. 성전이 뭔데? 성전이 뭔데요? 기업과 사업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주여 주여.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게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이에요. 3절. 낮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 믿는다고 하고 아버지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네가 나의 나라를 왕이라고 해도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야.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여기에는 다 들어가요. 네가 10,000명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네 전 재산을 내놨다 할지라도 네 평생에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지금 우리는 이 분주한 기독교 막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죠. 막 빨리 주님 뜻 좀 받고 싶고 빨리 지금 주님이 막 문제 좀 해결시켜주고. 근데 주님 뜻하고 전혀 상반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제가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뭐랍니까? 성령의 씨를 뿌린 자는 성령의 씨를 받을 것이고 육체의 씨를 뿌린 자는 육체의 씨를 받을 거예요. 오늘서부터 육체의 씨를 뿌리지 말고 성령의 씨를 뿌리세요. 오늘서부터 육체의 씨를 뿌리는 것을 나를 매일 죽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세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정말이에요. 능력은 오기 싫어도 와요.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려져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날마다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자기가 주님의 생명이 못 나오는 걸 다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걸 다 정당화시키며 그건 이 사도시대 때 한 일이고 그건 뭐 은사자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종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 성경 말씀이 지금 주님은 지금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야 하고 영적 생명과 향기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독교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간디는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기독교인은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다. 지금 한국에 아마 그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시대로 바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골든타임에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기하급수로 한국은 무너질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야 돼. 이게 성경으로 원안으로 돌아가는데 그 성경과 교회의 가장 원안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현실적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만약 우리가 회개가 되고 하나님 원하는 온전히 들어가면. 근데 전혀 지금 날이 갈수록 전부 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영성학교를 하신 분 알겠지만 목사님도 3, 40명 되시는 분들이 절치면은 기도가 안 뚫린 분도 있고 뚫린 분도 있었어요. 막 어떤 분은 막 덩치가 저보다 2배는 되는 분인데 남자를 갖다 막 비틀어도 막 이게 꿈쩍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막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안수를 했더니 3일째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이에요. 한 분만 터질 줄 기도 안 하고 성경책만 뒤에서 보는 분만 불을 못 들어가고 다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신 분 알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만 다 나오세요 하고서 제가 막 불을 던졌어요. 다 봤는데 한 번 못 받는 분은 나오지 말라고 했었어 내가. 왜냐하면 촬영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분이 나왔어. 팍 했는데 조금만 움직이더니 그분이 그러더니 지금 막 그냥 텐트 쳐놓고 오늘서부터도 항상 와서 지금 도전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진짜 영의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하면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설교를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설교를 하는 것은 바뀌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맨날 들으면 저랑 여러분하고 토크해서 뭐 할 겁니까? 만약에 저기 하면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데 가서 들으셔야죠. 왜? 혼적이라도 마음이 기쁘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부모 형제보다도 내 모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미랄이 되었을 때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걸 갖다 다 엉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하고 말한만 많이 모이라 이거야. 11조 내고 봉사하고 사람만 많이 모이라. 다 성경에 하나도 맞더라 않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죠?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허탈하게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찾아갈 거야. 서승을 찾아갈 거라 이거야. 이게 마귀가 미혹을 시켜서 그래요. 미혹을 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만 조용히 회개하면서 읽어도 전혀 만날 수 있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종교 활동은 엄청나게 하는데 후회만 하는 거야. 천날 백날 영원히 못 만나지요. 영원히 못 만나지요. 여러분이 못 만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병마, 가난, 묶임, 슬픔, 두려움,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러 오신 구세주란 말이야. 영혼까지. 근데 이것이 풀어지더라네. 두 번째, 이 땅이 떠나는 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뜰에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거예요. 바짝 차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리키는 대로 일주일만 해봐요. 생명이 나타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부산을 다니다가 부산 요번서부터 등록비 내놓으라고 했어. 3만 원씩. 그러고 일주일 기도하고 오라고 했어. 안 온 사람은 안 만난다고 했어. 이게 여기도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여기도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잘 오신 게 공짜로. 왜냐하면 제가 만날 필요가 없더라고. 내 인생에 시간을 내줄 필요가 없는 거야.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귀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굳이 그렇게 만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몇 명을 12명을 그냥 저기 해서 그냥 같이 그들에게 제자 훈련 시키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죽 20년 동안 막 그 기도원을 하면서 충주의 기도원이 숙식을 하면서도 50명 100명 이상 우리는 모이는 기도원이 이 17년 지금도 그래요. 렌터 숙소 요번 2년 전에 건물 짓느냐고 해서 숙식을 무료로 다 제공한 거야. 헌금 시간도 한 번도 없어서 기도원이. 그렇게 한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등록비를 내라고 하고 이렇게 바뀌어 그러느냐 이거죠. 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만날 이유가 없더라고. 이제 남은 생에
귀한 걸 아는 보화를 찾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상책이지. 그래서 제가 정말에 이번에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누구든지 여기 기도 파일 제가 수없이 만들어 내놨어요. 그리고 그걸로 다니 암병도 미국에서 낫는다고 해요. 그리고 치유 앱도 수없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회개만 되고 기도만 뚫려서 한번 들어봐요. 난리가 나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가 뚫리고 회개가 됐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 그 앱 속에서도 막 나타나는 수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수없이 지금 기도를 잃은 시대, 회개를 잃은 시대, 이걸 해놓으니까 제가 봉숭아 학당 선생같이 몇 해버린 거야. 아이고, 이게 뭐 치유가 된대야 지랄이요. 이렇게 하면서 쳐다볼게요. 지가 지랄인 걸 모르고. 왜? 세대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마귀가 다 삼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 있는 데가 없고 지식을 가리키고 종교를 가리키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가 없어지는 시대. 암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해요.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지금 방송을 보면서도 미국이나 호주에서도 영이 열리고 기도가 뚫린 사람은요, 막 불이 팍 오는 걸 느껴요. 수없는 목사님들이 지금 충주에 오셔서 목사님 동영상 보다가 불 받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가면 자기 집 막 특별한 사람으로 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내가 들을 때는 수없는 사람이 왔는데 정말이에요 이게. 왜? 주님 말씀에는 생명이 나가면 놀라운 막 이것이 나는데 이것이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없는 게 옳은 것처럼 바뀐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사업은 우리 윤 대통령 같은 경우 8번 떨어지고 9번째 되니까 저 대통령도 해먹잖아요. 한 번 성공하면 끝나. 근데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이나 자식이 영원한 불구덩이로 영원하게 종교생활 했는데 영원하게 가야 한다니까요. 주님 말씀이 최고라면 말씀들을 다 모르는 거야. 성령은 고사하고 말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서부터 첫째,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실제 한번 만나봐야겠다. 기도가 실제 한번 뚫어져 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주님의 선택이 얼마나 이때 세상에서 지금 내가 나의 본저기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제가 거기가 종교인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종교인에.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데요. 누구든지 나랑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면 주님과 통화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잖아요.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온다는데 귀신을 쫓고 세방을 말하면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자고 병든 자의 손을 낫는다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걱정을 안 하고 막 하는 거야. 왜? 내가 그렇게 배웠다 이거야. 내가 그렇게 배운 게 뭔 상관이요. 심판대에서 쓸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심판하는데 여러분이 하잖아.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상기하시고 기도해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